우리는 연속해서 지금 3주째 매주 금요 예배, 또 특별히 금요 철야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4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상고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조차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엄청난 그 고난 앞에서, 특별히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은혜를 상기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상고하는 마음으로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고난과 저주와 진노가 가득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주님에게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는 그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이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이라는 게 세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이 나의 꿈일 수도 있죠. 나의 목표일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나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나에게는 여러 가지 수많은 꿈들과 소망과 어떤 계획들이 많죠.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뜻이 있지만 그 뜻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 뜻이 앞선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나의 뜻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올려드려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섭섭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원하는 목표나 내 뜻을 이루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뜻은 점점점 작아지고 완전히 소멸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동안에 우리가 작았다면 그것이 이제 점점점 커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점차 접어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을 구한 것은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을 실천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너희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이 먼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뜻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우리 한번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마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말을 원문을 왜 그 뉘앙스를 살려서 직접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을 당신에게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경우에만 그렇게 옮겨 달라고 지금 간구하셨습니다. 그 잔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을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잔의 끝은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그 죽음에서 저 깊숙한 음부, 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뜻은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야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도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르게 해서는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청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의 출애굽 사건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이었는데, 근데 그 해마다 해왔던 유월절 만찬 이상의 아주 특별한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날 나누셨던 이 만찬은 출애굽 이후에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그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그 만찬은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전날의 만찬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하셨죠. 이 잔은 죄를 용서하시는 나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새 언약의 축복의 잔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잔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두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됐지만, 주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바로 저주와 그리고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신 잔은, 그 잔은 똑같을지 몰라도 예수님께는 저주의 잔이었었고 제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축복의 잔이었고 구원의 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친히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그의 백성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청원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청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적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것, 즉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고요, 또한 주님의 간절한 뜻이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것, 즉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는 동사도 같고 명사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주기도문을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이 완성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중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먼저 묻고 그리고 그 뜻을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 주권적인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신자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먼저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였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욕망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또한 소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기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예수님의 기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그런 방향 조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러한 기도를 몸소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나 혹은 우리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밤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소원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